오늘 이 설교는 5년 전에 했던 앵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번 필리핀 단기 선교 때 다시 나눠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사이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리워지고 바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불어야 할 바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신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바람. 그 신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 그래서 그 신바람은 성령 바람이고, 또 신자가 믿을 신자로 쓸 때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바람. 그래서 이 성령 바람과 믿음 바람이 다가오고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바람, 새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새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새 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소중한 바람은 성령 바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바람이다. 결국은 우리를 신바람 나게 새 바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신명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흥겨운 신이나 흥겨운 멋을 갖다가 사람들은 신명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난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신바람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고 기쁨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큰 기쁨.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있었다고요? 기쁨의 바람이에요. 기쁨의 바람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언제 기쁨의 바람이 부는가?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기쁨이 오고 복음을 전해야 기쁨의 바람이 분다, 그 말씀이죠.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케일러라고 그래요. 스케일러. 황급히 흩어지다. 또 산재해 있는 소습. 멀리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널려 있고 산재해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제가 친절한 목사니까요, 친절하게 다 적어 왔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wherever they went. 왜 이런 말을 쓰냐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셔요. They went. went라고 다 아시죠? 고에 가다라고 하는 말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말, went라고 하는 말은요, 다 같죠? 가다, 다니다, 찾아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므로 말미암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멀리까지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산재에 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나 가고, 그 말이에요. 어디에나 가고 어디에나 다니면서 어디에나 찾아다녔다, 그거예요.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나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다니면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명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요. 성도의 사명을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뭐 얻어가지고 가요? 돈이라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없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 갈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 이웃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그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인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이는 교회를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흩어지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으로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우아한 신앙, 매력 있는 신앙은 한 군데 정체돼 가지고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이 사람도 만나고,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잘했는데 이거 삭제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은 이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이게 생동하는, 약동하는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은 역동적인 은혜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은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밖으로 복음을 가지고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they went, 그들은 갔다, 그들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디 도와줄 사람 없을까? 어디 손잡아줄 사람 없을까? 좀 허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빌립은 우리 요새 말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특심으로 사랑했던 분이고 영혼들을 특심으로 사랑했던 분이 그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경건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망대에 올라선 것처럼 그 망대에서 사람들의 죽어가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예수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망대 위에서 사마리아에서 전파하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전파한다는 말은요, 프로클레임이라죠. 프로클레임, 친절하게 써놨죠. 프로클레임, 더 크라이스트 되어,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관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프로클레임에 대해 다 같이 선언하다. 이따 점심 많이 잡수려고 아침 안 잡섰죠. 선언하다, 분명히 표시하다.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프로클레임했다. 그 말은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야, 딴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세 번 하면 여러분이 선포 그래야 돼요. 빌립이 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전파. 그리고 한 가지 동사는요, 분명히 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표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분명하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요, 사람이 하는 걸 다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축하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은 다 허당. 다 뭐예요? 허당이에요. 아무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로 영양가 없어요. 그냥 듣기는 좋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니, 내가 말해가지고 잘 된다면은 그 누구나 다 하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선자면서 건강하세요. 나쁜 말은 안 해요.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그 영양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선언하고 선포하고 분명히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거기까지만 해봐요. 예수는 주. 시작.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우리 중세 기독교가, 중세가 굉장히 암흑기였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중세 기독교가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원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이 뭐가 돼요? 약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약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잠들고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원인은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 심장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요, 심장은 불타올라야 돼요. 옆에 분 보면서요, 뜨거워. 시작. 왜?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얘기죠.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 옆에 앉으면요, 되게 춥다요. 쌀쌀해요. 뜨거운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온몸에 복음의 열정이 흐른다는 거예요. 온몸에 복음의 열정이. 말이 띄워도 돼요. 살아있는 신앙은 복음의 열정이 흐려요.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고 복음의 열정이 흐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동력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 없으면 안 돼요. 뜨거움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 아 뜨거워. 옆에 사람 손 좀 잡아봐요. 그러면서 아 뜨거워 하고 소리 애교. 아 뜨거워. 시작.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면은 뜨거움을 가지게 되고, 그 뜨거움이 옆 사람에게 전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코카콜라. 시장님, 어떻게 결혼식 때 코카콜라가 안 나오고 펩시콜라가 나왔대요? 따지려고 하다가, 아니죠, 코카콜라 편 아닙니다. 잘 안 먹어요, 몸에 안 좋다고. 근데 거기서 붙잡을 게 있다는 거죠. 이 코카콜라 애들까지도 다 좋아하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결심하죠. 나의 꿈은, 읽어요, 시작. 나의 꿈은 내 세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만큼 코카콜라에 꽂히고 코카콜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가 뭐 홍콩이라든가 버진 아일랜드, 마카오 이런 데도 나라로 치기도 해요. 그렇게 치면은 242개국이래요. 그런 나라들 비독립 국가를 빼면은 237인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나라인가 그렇대요. 근데 코카콜라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나라에 퍼져 있다는 거죠. 콜라 파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내 혈관 속에는 지씨의 피가 흐른다 이런 것보다도 부모의 피가 흐른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내 혈관 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가 나를 살렸다.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했다.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요, 저 사람도 만나요, 이 나라도 가요, 저 나라도 가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전라남도 신안군에 중도 다녀온 분들 있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중도의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 전남 신안군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섬이지만은,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거기에서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데, 방송실 섬 좀 보여줘봐요. 나중에 1박 2일로 한번 여기 가야 돼요. 저기가 신안군 중도예요. 저희 한번 가봤는데요. 그 순교하신 유족지랑 돌아보고 있는데 참 감동적이고, 주변도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가는, 하루 갖고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좀 다리 좀 놔줘요. 장모님, 다리 좀 놔줘요. 좀 가기 좀.
저렇게 좋은 곳이라면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야지. 우리 장로님들 가슴속에서 이게 뜨겁게 막 타오르죠. 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신장로님 가슴속에서 저장로에서 좀 싸게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정말로 어려운 곳에 개신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전국 복음화 1위의 섬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한 여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들도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훌륭한 모습을 가진, 그래, 저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의정부 밀락 이지구에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 신안군 중도의 주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이 되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크리스찬으로 주민 2,000여 명, 지금은 더 늘었는지 확인 못했어요. 작은 섬에 교회가 11개가 세워졌다는 거죠. 모이기 힘드니까 섬마다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섬에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거의 다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선교는 뭐 아예 꿈도 못 꾸는 거고, 성경 공부라든가 제자 훈련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분들에게 특징이 뭐냐 연구한 분들이 그거죠. 거기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못 한대요. 했던 것만 해야 되고 새로운 거를 시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이 더 이상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럼 중간에 뭐 시험 들었네 뭐 어쩌네 이래가지고 빠지는 사람들 지금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도 90%인지. 지금도 그래요. 예외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그런 단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는 아내, 또 남편도 아내도 믿고 교회는 오는데 별로 신앙에 열정이 없고 애정과 애착도 없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깊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깊이 찬송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부.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여자분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믿음이 더 좋아지겠는가? 중세 기독교에 국교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란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신앙의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중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가면은 다리 뭐? 이건 잘 모르는구나. 다리 엉덩이를 바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시고 제게 힘을 주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혼자 어렵게 나오는데 신앙이 막 자라 올라가고 거인의 모습인데, 남편이 그냥 가자 갖고 가는데 그냥 대강 가고 그러니까 여자도 같이 하면서 신앙이 잠들고 병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더 희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가 나오는 사람들이요, 되게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정말로 사명감 때문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눈물 가지고 식구들 위해 기도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늘 뜨겁게 요동치는 따뜻한 심장, 뜨거운 심장을 기도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정부 땅 밀락 2지구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 뜨거운 심장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이 될 때, 그러고 나서 심장을 꺼내야 돼요. 정말로 얄팍하고 미지근한 심장 꺼내주면요, 별로 상대방에게 감동이 안 가요. 자, 지금 심장 뜨거워졌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심장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뜨거운 심장이에요. 작아도. 자, 하나 둘 셋. 김영수 원사님이 그냥 대서 보고, 야 어디 봐 주는데. 그러니까 심장을, 우리 참 그런 애교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김윤희 원사님 그거 한 번 잘하고 평생을 써먹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드릴게요. 가슴을 왜 그래? 이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심장은 뜨거운 심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냉랭한 심장은 결코 뜨거운 심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심장을 꺼내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 마음으로, 중요한 건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기쁨의 바람이 부는데, 니은 한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말을 따라야 기쁨이 온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리가 누구의 말도,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고 나서 7절 8절에서 큰 기쁨이 성에 있었다고, 기쁨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지려면, 기쁨의 바람이 불려면 사랑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지고 갈 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1부 때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학생들 보고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영어 성경 사라는데 진짜 됐다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 안 듣는다고요? 됐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들이 뭐 하냐고 불러가지고 웃으면서 해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야 아들아,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니? 그렇게 얘기 좀 해요.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니? 목사님이 말씀하면 빨리빨리 순종해서 영어 성경 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말 좀 하면 어때요? 아빠가, 야 아들아,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목사님이 말씀하면 빨리빨리 듣고 순종해야지. 당장 가서 가지고 한 5만 원 딱 꺼내주라 말이야. 한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말을 따라인, 그럴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그들 모두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졌다. 예? 그들 모두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같은 목적이. 먼저 번에 개역 성경에는 일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마음을 무엇에게 돌린다, 주목한다, 주의한다, 따른다, 관심을 가진다에 미완료에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따르고 있었다. 그랬더니 기쁨의 바람이 불었다, 그 얘기예요. 디귿, 복음 전파의 외적인 열매가 기쁨의 이유들이 나타나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친절한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 넘어가요. 8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이 안진뱅이나 절뚝거리는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것은 욕심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에 행함이 없는 영적인 불구자들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동적인 삶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잃어버리고 안진뱅이처럼 앉아서 졸거나 자거나 명상만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뭐예요? 불구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집을 벗어나질 못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불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까지 멀리까지 내려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들로 변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은 갔다, 그들은 다녔다, 그들은 찾아갔다. 그래서요, 정말 순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전도 안 하고 다른 집 한번 방문 안 하고 정말 오늘날은 참 인색해요.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거나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적어요. 결혼식에는 참 잘 가요. 근데 성숙함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지방들, 어려운 선교지들을 도와야 돼요. 좀 찾아가야 돼요. 참 신기합니다. 난 그 믿음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사람은 완벽함이 없지만 일평생을 믿으면서 선교 한 번도 안 가고 인생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요. 저 열어봐야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예요. 거룩한 외출이거든요. 일평생 놀러는 가고 관광은 가고 골프 치러는 가고 사람 만나는 가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일, 빵 한 조각 사탕 하나 사람 모금 나눈 이런 일에 동참하는, 그러다가 일생을 마칠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너무 과로치고 아픈 분들, 비행기 못하고 멀미하는 분들, 또 상황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과로 닫고. 근데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복음 전파의 최종 열매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이에요. 큰 기쁨이, great joy. 정말 이 우리 기쁨, joy, 즐거움, 또 우리 보통 많이 쓰는 delight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요, 사람들은 발음을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난 들어도 모르요. 프라절. 이게 또 기쁨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성공,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성공의 바람도 불고 만족의 바람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큰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탄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의 바람이 일어났고 큰 기쁨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 기쁨의 바람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설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를 때에 주어졌던 기쁨이고 불어왔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를 사람들이, 저 의정부 맨 처음에 올 적이에요. 물론 군대 때문에 의정부 왔지만
의정부는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도시예요. 잘 몰라요. 이제는 좀 알게 돼요.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 의정부더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처럼 별로 관심도 인기도 없었던 그 사마리아, 오늘 의정부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변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들어오므로, 여러분들이 의정부에 들어오므로 이 기쁨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실게요.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이 의정부에 오시면서 기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길죠? 시작. 빌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놀라운 기쁨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의정부가 그런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성으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합니다. 간증하는 게 중요해요. 옆에 보게. 바람 한번 만들어봐. 바람 좀 불게 해봐. 좋은 의미로 바람 좀 피워봐. 거룩한 바람을 피우라는 거죠. 거룩한 바람.